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우리 아가서 8장 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966면 되겠네요. 아가서 8장 5절의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이 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5절, 6절, 7절 이렇게까지 이렇게 봤는데, 5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절을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인 이 술람미 여인, 말하자면 술람미 왕비의 청혼을 듣고 그 술람미 왕비의 친정집인 레바논으로 휴가를 같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친정집 레바논으로 가죠.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 신부 측 왕비가 태어나고 왕비가 자랐던 곳, 뛰어놀았던 곳, 출생한 lok으로. 저는 그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국제 결혼한 분들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분들 거를 이렇게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온 그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시집을 많이 왔더라고요. 최고 많이 온 것 같아요. 베트남. 옛날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베트남 여인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에 인기라네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생활 습관들하고 비슷한 게 많고 부모 공경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필리핀, 요즘에는 보니까 또 캄보디아에서도 또 이렇게 좀 오고, 뭐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다양하더라고요. 그들이 근데 그렇게 삶을 살면서 3년, 5년, 10년 살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안 맞냐면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첫째는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시어머니와의 그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후원해가지고 뭐 5년 만에, 10년 만에, 12년 만에, 그러니까 막 몇 년 만에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 여인이 태어난 곳, 자란 곳, 그러니까 친정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오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놔두고 본인이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이 집에 있으면서 뭐 베트남어가 돼야지 그 집안 식구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럴 텐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동네에 나가요. 대화가 되나? 그러니까 어떤 시어머니는 그래도 치킨 닭 한 마리 산다고 가는데 치킨이라는 영어도 모르는 거죠. 70이 넘은 시어머니니까. 응? 응? 뭐 이렇게 흉내내는 거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고 있다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그 치킨 닭 털이 떨어진 거 봤어요. 닭 털 떨어진 거 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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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쪽에서 치킨?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몇 시간 만에 치킨 한 마리 사오는데 치킨이라는 영어 단어도 모르지, 그 나라 말도 모르지. 그러니까 응. 처음에는 막 이런 것만 하니까 치킨이라는 것도 몰랐다가 그 닭털 떨어진 거 보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치킨? 응. 그래가지고 겨우. 그러니까 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언어도 안 되는 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뭐 며느리가 왔어도 남편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뭐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하러 가도 2년, 3년이 지나도요, 이렇게 언어가 늦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3년, 5년 됐는데도 한국말이 잘 되는 그 며느리들이 있고, 또 어느 나라 사람들 중에도 똑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들이 직접 이 며느리가 태어난 곳 친정집에 오니까 아휴 언어가 안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못 알아먹냐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먹어? 막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며느리한테 구박하더니 자기가 못 알아먹으니까 여기 와서 아무 말도 안 되니까 뭐 베트남어가 되겠어요, 뭐 필리핀 간 사람은 필리핀이 되겠어요. 필리핀은 그래도 영어를 좀 쓰잖아요. 근데 뭐 70 넘은 시어머니가 뭐 영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고 또 어부 생활 하시고 그러시다가 간 분들 다양하긴 한데 참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어찌 보면 그 티네이저 때 만나서 사랑을 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남편과의 그 사랑이 처음에 이렇게 싹 텄던 곳, 그것을 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이곳에 옵니다. 자, 5절의 내용에 보면 두 곳으로 딱 나눌 수 있는데 제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점이 딱 꽂혀져 있어요. 5절에 보면 딱 그게 어디까지 점이 딱 붙어 있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문장 중에 두 단락으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얘기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태어났던 곳, 고향 땅인 그곳에 동네 여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야, 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동네에 있을 때는 얼굴 막 시커먼해가지고 맨날 양떼나 몰고 다니고 과수원이나 지키고 맨날 구박받고 천대받았던 여자애가 한나라의 왕비가 돼서 온 거예요. 막 그것도 왕이 떴으니 뭐 군대도 같이 떴을 거 아닙니까? 경호원들 떴을 거 아닙니까? 시녀들도 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게는 뭐 20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왔겠죠. 그러니까 막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인가, 말하자면 막 환영하는 거고 경탄하는 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 말씀 또한 당신은 누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거친 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은 누구냐, 즉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함으로 거친 들을 지나서 천성으로 가고 있는 너, 당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많은 사람들이 야, 그 거친 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너는 누구냐. 말하자면 그 어려움과 한란과 역경과 구박과 천대를 이기고 사랑을 키워서 참 그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당당히 되어서 저렇게 수년 후에도 저렇게 왕비자를 지키면서 자기 남편까지 탁 데리고 많은 경호원과 경비들과 시녀들을 다 데리고 온 저 여는 누구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죠. 내가 너를 깨우지 않았느냐. 뭘 깨웠느냐라는 얘기냐면 글자 그대로 보면 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술람미 너 아무것도 몰랐잖아. 근데 내가 너를 아껴주고 사랑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네가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오픈 마인드에서 너랑 처음 만난 그곳, 이곳으로 왔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냥 맨날 양떼나 지키고 과수원 지키고 구박받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정신 없었다가 짜잔 하고 이제
그 멋있는 솔로몬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솔로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과 사랑함으로 인해서 네가 깨어났다라는 그 얘기예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참 사랑을 알게 했노라. 진짜 사랑을 알게 했노라. 어린 소녀인 너에게 참 기쁨을 일깨워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거듭남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누구든지 뭐 사랑해요, 뭐 아껴줘요, 저 좋아해요 그러지만은 진짜를 알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듭남,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 사랑하고 있는지, 그 참 사랑의 발견의 사건이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5절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거친들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이 거친들의 생활을 했거든요. 이 거친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나무 그늘인데 샘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쌓아나온 짐승들이 있는 곳, 그게 거친들. 누가 날 도와줄 수 없는 곳, 그것이 거친들이거든요. 그 거친들을 거치면서 그 생활을 잘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냈을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났듯이 이 거친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를 세 군데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애굽이라는 곳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의 삶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안에서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씩으로 나눠져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각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3분의 1씩 멸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그다음에 가나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3분의 1씩 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듯이 우리의 삶이 그 거친들을 겪는데 그 거친들은 3분의 1씩 나눠진다. 그 3분의 1씩이 뭐냐? 내가 애굽에서의 삶, 애굽의 삶이 절대 기쁜 삶이 아니잖아요. 노예의 삶이잖아요.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자유가 없고 힘든 일만 해야 되는 곳, 떼약볕에서 일만 해야 되는 곳,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있었던 광야, 가나안 땅, 그것이 정말 꿈에 그리던 땅이었지만 그 땅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분의 1씩 새로운 것을 시작을 했지만 새로운 것의 출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의 멸해지는 죽음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의 출발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죽음과 삶이 동시적인 것이고, 그 3분의 1씩 멸해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세워진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것이 죽었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죽음 대신 우리는 새로운 것들이 살아나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젊었을 때의 것들이 조금씩 멸해지는 걸 보면 나이가 들면 뭐라는 거죠? 노련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뭘 모르고 실수가 많지만 우리가 경험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노련해지거든요. 딱 보면 알거든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군대에서 보면 짬밥이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군대를 먼저 들어온 애들은 딱 보면 2등병이 하는 거, 1병이 하는 거, 상병이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이 병장들이 노련하거든요. 아주 자기가 왜 그런 삶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도 깨져봤고 맞아봤고 그냥 힘들어 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데 노련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장들이 맨날 그냥 네모반에 뒹굴어 있고 누워 있고 저 사람들이 뭐를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아유 저 할머니 뭐를 할까 하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일 빨라요. 할머니들이 왜 해야 될 포인트만 딱딱딱딱 하니까. 우리 주부들이 그러잖아요. 주부 구단은 다르다고.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가 없어진다, 뭐가 하나가 부서진다, 뭐가 하나 멸해진다 그러면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의 삶은 죽지만 새로운 삶이 광야가 시작되고 광야의 삶은 죽더라도 가나안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이 세 가지의 생활을 다 건너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에서의 삶. 이것을 거친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친들. 참 이거 보면 애굽에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400년이 넘도록. 그런 삶을 벗어나서 이제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광야로 올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낼 때 보면 우리가 뭘 잘해서 빼낸 건 아니었거든요. 결코 이뻐서 빼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이 플랜이 되어 있었잖아요. 400년 고생할 텐데 400년 후에는 내가 건져내리라. 근데 그 400년에 건져내는데 400년 동안 있다가 건져낼 때에 광야로 올 때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가 얼마나 깊었는데 그 홍해의 물을 딱 가르면서 완전히 마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에 물을 묻히지도 않고 그곳을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다.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뜻,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물을 밟지 않고 건넜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뭐를 주냐면 법을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죠. 십계명을 주죠. 이 법을 준다라는 것은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너는 내 소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법을 줬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 주세요.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법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법을 준 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려고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스탑사인에 스탑해야 되죠. 스피드 리미트도 딱 지킬 때 지켜야 되잖아요. 너무 오버되면 브레이크 밟을 때도 딱 밟히지 않아서 앞차를 꽝 하고 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룰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아껴서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즉 떨어질래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법 때문에, 그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법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법을 준 거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즉 나한테 속한 백성, 자기 것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보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구나. 법이라는 것은 법 앞에는 죄인이 있는 건데 그 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기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나를 붙들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생각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이라는 상태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드러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선악과.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건 뭐냐면 먹는 날에는 그것이 드러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망의 사건들이 드러나리라. 그러면 사망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갈급해야 되느냐? 그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먹지 말라 한 거죠. 근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사망이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이거는 먹지 마. 너 이거는 하지 마.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나의 사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망이라는 게 뭘까요? 야, 나는 이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선악과예요. 우리가 법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는 게 선악과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그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법을 받고 나서 사망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나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요단강이라는 것은 거기에 물에 발을 적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네가 다시 한번 거듭났다. 거듭남을 받고 네가 새 생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참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전쟁이 시작되고요. 연단이 시작되고요. 환란이 시작되고요.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있을 땐 전쟁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환란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줬고요. 저녁은 사막 지역이라 추웠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해줬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널 40년 있게 할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1세들은 다 죽습니다. 그 땅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시대들은 1세들은 없습니다. 단지 존재적인 배고픔, 갈급함 그것만 있었지 이 광야에서는 전쟁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 없었어요. 근데 정작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늘 연단인 거예요. 늘 연단이에요. 전쟁 치러야 되고.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3분의 1인 삶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영역을 차지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실제가 돼야 되고 정금처를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거죠. 연합. 이 광야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라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이 거친들입니다. 이 거친들을 겪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애굽에서의 참
큰 모진 노예의 시간,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시간, 여기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친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평탄하지 않는 게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차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못된 부분, 아집, 고집, 나쁜 부분, 그것들이 계속 잘라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합의 출발은 의지거든요. 근데 의지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참 멋진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이사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 근데 그 과정을 겪는 것이 거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번도요, 하루에 수십 번도 애굽에 갔다 와요. 광야에 갔다 옵니다. 가나안에 갔다 옵니다. 우리가 그 겪는 과정이 지금 거친 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거친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힘과 마음의 힘, 즉 인격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내 마음에서 기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빵에 대한 지식과 가지고는요 힘을 얻지 못해요. 빵을 먹어야지 그 먹은 힘으로 에너지가 돼서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연합이 돼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가나안에서 삶이 주님으로 빨리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살려면 방해물 이겨야 되고 추위도 이겨야죠. 더위도 이겨야죠. 뱀, 전갈 통과해야 되죠.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방해물을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나안의 삶, 주님과의 연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주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걱정이 많죠. 근심이 많죠. 막 미워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질 않는, 그거는 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역사가 되는데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와요. 근데 마음의 문을 닫고 왔다 가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요 그릇을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버리면 여기에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열어놔야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덮어버리면, 아니 또 엎어버리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열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픈 마인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그게 연합이거든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음이 적셔져요. 5분 적셔지는 것보다요 50분 적셔지면 얼마나 깊이 적셔지겠습니까? 아니 5시간, 어떤 사람은 50시간, 어떤 사람은 5년, 50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지금 거친들인데 이 거친들의 시간을 가야 된다면 누구나 다 거쳐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왔거든요. 거친 들에서의 삶을 이겨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금이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듯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내가 오픈 마인드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 거친들의 시간. 이 거친들이 왜 나한테 있느냐? 그건 한 명 열애 없이 다 거쳐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쳐가야 되는 시간. 그러면서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주님이 우리를 일깨운 거죠. 여기서는 사과나무라고 그랬지만 이건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어져서 항상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 중에 단 한 명의 열애 없이 누구나 다 거친들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 거친들은 3분의 1씩 나눠지는데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가나안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바라보면 애굽에서의 삶으로도 갔다 오고 광야로도 갔다 오고 가나안에서도 갔다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거친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가? 연합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담아야 되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바로 세워져야지만이 그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날마다 담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